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막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만이 다라는 걸 전했어요.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맛봐야 된다. 복음 안에서 큰 확신 가지고 진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상한 무리들이 있어요. 야, 예수님 곧 재림하는데 지금 일할 시간이 어딨니?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게 바른 길이 아닌데 바울이 보면 쟤네들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들떠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인생의 삶의 균형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건 맞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균형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더 바르게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내가 불균형으로 살던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틀이 잡혀져야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분명히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전제로 앞에 부분에 지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만약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목사님 강단에 맨날 복음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니? 말도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아니 말도 안 된다. 예수님 언제 재림할 때 10월 28일 온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가서 10월 28일 온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무리가 있다면 이렇게 하래요. 13절 14절 봐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그랬죠.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너희들은 오직 선을 행해야지 다른 말에 낙심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14절 봐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만약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기를 바라요? 왜 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15절 봐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권면에서 깨닫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없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분명히 9절에도 그러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본을 보여 본받게 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시스템이 더 좋은 게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데 우리는 안 만나고도 SNS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무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1부에 마치고 메시지를 호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막 이게 보냈어요. 그런데 보내자마자 10분도 안 돼가지고 보낸 사람이 70%가 답이 왔어요. 보자마자 주일날 메시지 기도문이 1부에 마치자마자 우리 보경자매가 바로 해줬기 때문에 딱 읽는 순간에 새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쭉 지금 보냈는데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멘 답만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지 기도문을 읽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목표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백이 나왔어요. 그것도 호주에서, 그것도 미국 최원석 목사가. 제가 그 메시지만 기도문만 보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조금만 진짜 집중하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의 복음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몇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숫자하고 딱 맞아요. 12분의 장로님이에요. 그래, 앞으로 12분만 되면 안 돼요. 이 24명이 돼야 되고, 24장로의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다 하나님 보좌에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23명이 아니라 240명도 돼야 하는 시간표가 올 줄 믿어요. 저 수원에 가면 교인들 한 40명 되는데 30몇 명이 장로예요. 다 장로예요. 거기는 젊은 애도 장로예요. 이제 뭐 한 28, 7 먹은 친구도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를 그냥 안수를 주고는 나라를 맡겼어요. 나라를. 그런데 나라를 맡겼더니 장로 기름값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조금 그릇이 작은갑다. 교인들 50명도 안 되는데 장로를 30 몇 명 세웠는데 너는 아프리카 케냐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케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나라를 30 몇 명 나라를 다 정해줬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해볼까요, 그럼? 그런데 그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름값은 합디다.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장로들 뭐 목사님 막 세월에서 세웠더니 아이고 이건 엉망이고 아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 분들이 제대로만 해주면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봐요. 9절 시작.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뭘 보이기를 원해요? 본을 보이기를 원해요. 또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오늘 영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모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집에 자세히 보세요. 그 아이를 자세히 보면 엄마 아빠의 모델이 돼 있어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에게 묻어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못 속인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보면 나이 먹을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 폼하고 비슷해져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말을 하는 것도 전화할 때 보면 나는 어떤 데는 깜짝 놀래요. 전화할 때 보면 나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가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모습하고 똑같아진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요, 제가 개척을 2번 해봐서 참 안타까운 게 영적인 모델의 역사를 그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개척이 어렵지, 이 텀만 딱 넘어가가지고 그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 앞에서 모델만 제대로 서 있다면 그 다음은 저절로 되어지고 그 다음도 저절로 되어지고 그 다음도 저절로 되어져요. 나는 지난주 우리 공동회의 하면서 건축원금에 이렇게 하자 이랬어요. 그런데 어떤 무명인지 몰라요. 어떤 팀인지 몰라요. 한 팀 해가지고 오늘 건축원금 250 몇만 원, 몇천 원, 몇 사람이 모았나 봐요. 그게 누군지는 안 밝혀서 그래서 내가 직감을 해요. 지금 누가 했다는 거.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동회의 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진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모델이 딱 나오고
저는 건축 재정부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누구냐? 한 팀만 이렇게 해놓고 그 팀이 여러 명이 모았나 봐요. 여러 명이 모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 나트리까지 이렇게 통장을 털었는지 뭐 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런 모델이 하나로 끝나겠어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모델이 세워지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제목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본을 보여. 여러분 이거 잘 안 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렘넌트 교육은 철저하게 교회 목사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렘넌트들하고 저하고 솔직히 주일날 말고 언제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언제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11월 달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걔네들만 데리고 내가 하루 저녁 좀 지내야 되겠다. 계속 맘먹었어요. 그래서 1월 중에 아무리 바빠도 걔네들만 데리고 내가 하루 저녁 진짜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걔네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분명한 모델로 좀 보여줄 것들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은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 가정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희망이 보입니다. 이 모델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하게 누가 모델이냐? 영적인 모델은 사실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모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고린도 후서 11장 1절 봐요. 누가 바울의 모델인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 아니,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럼 바울의 모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만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바울의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또 바울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델은 예수요. 바울이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본대로 계속 이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한 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세히 보세요.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행동이 내가 행동한 그대로 자녀가 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직 복음 하나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막 들떠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이런 상황에 바울이 오늘 이런 편지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철저하게 이게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음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바로 이해해 보세요. 저는 복음 바로 하는 이해되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복음은 행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회복이고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응답이고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곧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나는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이어진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맞다.
성경 66권에서 핵은 뭐냐? 오직 복음.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소설에 3대 요소가 있다면 성경에도 3가지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소설의 3대 요소가 사건, 인물, 배경이라면 성경도 철저하게 인물, 그리스도 중심인 줄 믿어요. 시대마다 상황이 변화되지만은 전부 뭐냐? 그 주인공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주인공 한 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그분에게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 빼놓고 이상한 것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다른 얘기 하는 것처럼 보여도 스포트라이트는 어디에 줘야 되냐면 여기에 줘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어요. 저는 복음의 모델, 복음이 이해 안 되고는 안 된다. 복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복음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철저하게 내게 적용하지 않고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절대 없어요. 저는 내게 복음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복음이 내게서 조금씩 뭐 하기 시작했냐면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내게 누려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누려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서 야, 이분이 함께 하는데 내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데 이게 누림이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조금씩 박혀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복음운동의 22년의 제 인생의 역사예요. 저는 복음 하나 깨달은 것 말고는 없구나.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뿌리 없는 체질 있을 수 없고, 여러분 체질 안 바뀐 신앙생활이 각인되기는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거 복음 하나만 누려지면 사실은 내 자신이 보이고 복음 하나가 누려지니까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 월요일 아침에 운동 갔는데 아침에 테니스를 치고 좀 밥을 안 먹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운동 나온다는 걸 알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자기 아는 천주교 신자를 불렀어요. 우리 운동하는 대로. 이분이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갔더니 목사님 시간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아니, 월요일이라 시간 제가 좀 여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 분 좀 있으면 온대. 그분하고 목사님 운동하시고 그분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세무사로 국세청에 근무하시다가 세무사로 한 20년 이상 세무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왕십리 장로교회를 창각해가지고 집사로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신 분이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지더니 안 가기 시작하다가 15년 동안 지금 어디를 다니시냐면 천주교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가 자기는 찬양하기를 좋아해서 성가대를 계속 섬겼대요. 그런데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분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니까 천주교 신자가 형님 우리 성당에 한번 나오셔서 형님 찬양 좋아하신다니까 우리 성가대 한번 쓰시라고. 그때 나 안 간다고. 1년 동안 계속 하는데 부딪혔대요. 그 다음에 교회 자기 집을 짓는데 또 계속 형님 천주교 한번 나오시죠 성당에. 아니라고 내가 집 짓고 나면 좀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1년 또 집 짓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더래. 5년을요 줄기차게 형님 성당 나오세요. 형님. 그런데 전도 됐습니다. 5년 그렇게 달달 볶으니까 나중에는 성가대 간 정도가 아니라 성가대에서 공부 다 하고 성가대 하고 있어요. 성당에서. 그런데 이분이 늘 찝찝한 게 있대. 신부한테 1년에 한 번, 두 번을 고해성사 할 때
이건 아닌데 하는데 뭐 아닌데도 답이 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듣다가 집사님 지금부터 아니 집사님이 아니지 그 세무사님 지금부터 성당도 다니지 마시고 교회도 다니지 마세요. 집사님은 33년 동안 교회를 잘못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해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쭉 이제 자리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돼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분이 딱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제 또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까 성당에서 하느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구분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내가 교회를 30몇 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구나.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려고 하는 요 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분을 이렇게 믿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에게 한 번만 이렇게 저하고 한 시간만 따로 둘이만 만납시다 하니까 이제 옆에 장로님이 세무사님 그러지 말고 내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안 갈 테니까 오늘 결단하시면 늘 좋은 교회 가서 한 번만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갖고 오늘 나오기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래서 30몇 년 동안 교회만 다녔지 이거 하나 이해되지 못하니까 그분이 이 모델을 못 본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모델을.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모델 맞죠? 복음의 모델 맞죠? 아직 전도의 모델은 아니더라도 복음의 모델은 맞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복음의 모델, 복음의 모델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이게 누려지면 전도는 다음 얘기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모델이 돼야 돼요. 바울은요, 참 볼 때마다 바울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을 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복음은요,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복음 안에 이 복음의 틀 속에 딱 들어오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무분별한 자도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복음이라니까요. 무자를 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무자는 별로 안 좋아요. 무식 별로 안 좋잖아요. 무분별 별로 안 좋잖아요. 무능력 안 좋잖아요. 무감각 안 좋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 앞에 달리는 무자의 서식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뿐이에요. 복음 안에만이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본을 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시작.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여러분 하는 일이 애써서 주야로 일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일, 천막자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똑같은 업이 같았어요. 천막자는 일. 천막자는 일을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는 그 전쟁에 나가려면은 천막 없이는 전쟁을 못 나가요. 이 사막에 가보니까 이 저녁에 그 레바논 사막에서 막 불어오는 그 사막의 바람은 사리의 뼈까지 막 스며들어요. 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천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막이 발달해가지고 군납할 정도로 이 전문성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천막자는 건축업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것이나 그때 당시 전쟁에 나갈 때 천막은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일을 주야로 일했다 이 말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얘기냐면 이런 전문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에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 전부 보면 시편 72편 70절로 72절에 봐도 반드시 뭐가 있었냐? 한 손에는 믿음이 있었다면 한 손에는 기술이 있었어요.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프로페셔널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 불신자보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월등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실력이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면서 불신자가 보면 아이고 저 바닥을 기는 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공부 제대로 하는 애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잘 먹힐까요? 저 바닥을 기고 맨날 이상한 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불신자들이 아이고 꼴값 터네 이래요. 복음이 전가되지 않고 꼴값이 증거돼요. 여러분 하는 일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야 역시 진짜 멋있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전도됩니다. 그렇다고 뭐 폼을 멋있게 하고 명품 입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멋은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말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풍기고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는 일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으려면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 없는 전문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화 없는 전문성. 여러분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눈이 여러분이 보는 세계가 여러분 앞에만 보면 큰일 납니다. 세계화를 보지 못하는 전문성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전문화도 중요하지만은 복음화 안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세계화 안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이 전문성이 승리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거지. 절대로 복음 없는 전문화는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막자는 이 일을 통해서 대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도 남음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에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의 진짜 바탕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것을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오늘 메시지를 자세히 보세요. 자,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한 언약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만큼은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데살로니가 1장 1절로 5절이 없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자, 3절 보세요. 분명히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쟤네들은 진짜 믿음의 역사를 맛보는 교회구나. 쟤네들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진짜 사랑의 수고를 아는 교회였구나. 쟤네들은 깡패가 동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아는 사람이야.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에로스적인 이런 팔레오적인 이런 친구하고 부모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제대로 알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열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 교회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복음의 모델이 안 되고는 교회를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모델이 안 되고는 하는 일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과 아니 성령과 아니 큰 확신 가운데 승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영적인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 하나가 바로 이해되면 사실은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됐다 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화 없는 전문화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전문화 가지고 여러분들이 몸부림많쳐도 세계화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일본 사람 볼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진짜 전문성이 있어요. 저는요, 뭐 세계 가서 뭐 빵 많이 먹어봤지만은 크로와상 같은 건 뭐 저기 프랑스 가면 진짜 맛있어요. 아무 데서 사도 진짜 막 빵이 막 부스러지도 않고 쫄깃쫄깃하면서도 바삭바삭하면서도 크로와상은 더 맛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 빵만큼은 별로 맛없어요. 일본 빵은요, 거의 심지어는요, 일본에 이런 편의점 같은 데서 110엔짜리 카스테라를 사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거기다 막 달걀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일단 부드러워요. 제가 동경 다닐 때 12시에 가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빵집이 있어요. 오후 4시 되면 빵이 없어서 문 닫는 빵집이 있어요. 제가 TV를 본 집은 오전 10시까지밖에 빵을 못 팔아요. 아침 새벽부터 만들어가지고 아침 딱 새벽 7시 되면 사람들이 줄 서요. 그럼 10시 전에 빵 다 팔아가지고 사타 내려버려요. 그런 집도 있어요. 진짜 전문성이 있는 집. 아까만의 교회 근처에 이 운하기 장어 파는 집이 있어요. 장어하고 우동만 팔아요. 이분은 오후 4시 전에 다 끝나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이렇게 많이 고생하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충분한데.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은요, 진짜 폼이 다르다니까,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없는 전문성은 성공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화 없는 전문성은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시편 78편에 제가 나이 먹어봐요. 한갑입니다 내가. 그럼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고 시편 72편이라고 그래. 78편 70절로 72절. 예. 정정합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복음 하나 이해되면, 복음의 모델 되면 여러분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바라요. 그럼 이것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교회 모델이 되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보고 왜 헌신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2016년도에 평생 기억해야 될 겁니다. 2016년도 여러분들의 진짜 움직이는 그런 발걸음에 오늘 메시지처럼 2016년도가 여러분 응답받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까? 진짜 소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2016년도에 가슴에 여기 세 개를 가슴에 딱 이제 심고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요, 2016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뭘 전했냐라고 질문한다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목표. 절대 목표가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목표를 바울은 알고 이걸 바울은 선포했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면 이거, 마게도냐 들어가면 이걸 훈련시키고, 안디옥에 가서도 제자들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거 심고, 이것 말고는 심은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구나. 이거 심어야 돼요. 아니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라는 의미를 모르고 성경법으로 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오셔야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발견했다. 절대 불변의 그리스도, 이게 발견됐다. 여러분 일심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됐다. 솔직히 말해서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22년 동안, 이제 23년째예요. 23년째 계속 이것 말고는 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 심령이 이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문제 사건 수없이 만나도 관계없었어요. 왜? 절대 불변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 가기는 텄습니다. 지옥 못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절대 불변의 목표는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두 번째, 이 언약이 대단하면 뭐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목표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하나님 자녀로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맞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속에 당연히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건 맞지요? 여러분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신분이 바뀌어진 자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운동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나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못 살겠다, 나 이 감옥 때문에 내 인생 나 자결하고 싶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문제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졸업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교수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진짜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청년 아이가 얼마 전에 보세요.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아니 수준 있는 공부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적 떨어지고 혼날 때 꼭 모델이 있어요. 우리 사촌 형님 처남이 모델이에요. 저희 사촌 형 처남 아이가 아니죠. 저보다 한 점 선배니까. 이 사람이 시골에서 서울대를 나왔어요. 저보다 한 6, 7년 선배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선배가 서울대 들어간 거, 시골에 서울대 들어가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또 방학 때 오면 또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녀요. 아니 티사살에 입고 다니면서 또 배지를 또 달고 다니네. 이 촌놈들 기죽이려고. 그럼 그 배지만 봐도 막 짓눌리고. 나하고는 이제 사돈이니까 뭐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우리 선배고 그러니까. 그런데 혼날 때마다 공부 안 할 때마다 봐라. 걔 봐라. 서울대 갔지 않느냐. 그런데요. 제가 군대 갔다 첫 휴가 와가지고 터미널에 내려가는데 많이 본 사람이 막 머리를 덥석하게 하고 신문지 깔아놓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선배라. 그래, 야 공부 잘하면 뭐예요. 그런데 객사하고 끝냈어요. 그 터미널 앞에서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그냥 인생 끝낸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겨울에 몇 년 후에 객사했어요. 나는 보면서 복음 모르면 아무리 성공한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절대 불변의 목표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대단하면 뭐예요? 복음이 내게 복음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누리세요. 임마누엘을. 이게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능력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여러분의 수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당연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어요. 진짜 변화되면 이때 발견되는 게 뭐냐? 이때 발견되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발견 안 됐다, 뭔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누림이 있다면 당연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2016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귀한 렘넌트들, 생명운동이 꿈틀거리기를 바라요. 능력운동이 꿈틀거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속에서 성령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운동이 아니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명이 발견되기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진짜 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목표. 하나님은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걸 말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말 안 하는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임한 건 맞지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정상 아니에요? 이거 깨닫고 나면 사도행전 1장 8절인 당연히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인생 살아갈 목표가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 주간은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RU 대학원이 이번 학장이 새로 생기면서 처음으로 하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 나가서 진짜 도와주고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가는 건 한 8시간 걸리니까 괜찮아요. 8시간 걸리는데 올 때 보면 하와이에서 여기 오는데 11시간 걸려요. 스케줄이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이게 좀씩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11시간 그 막 좁은 데 그냥 앉아있으면 어떤 데는 막
질식 할 것 같아요. 질식. 그러니까 막 줄이 난장을 틀어요. 막 그 안에 앉아가지고 막 2시간마다 막 돌아다니고 그 안에 마스크 쓰고 또 뭐 지저분한 매연 안 마시려고 공기가 탁하니까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래 막 그런 오고 가고 하는 이게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틀을 사실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도와주고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어요. 이때 교회가 영안이 열려져서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영안이 열려져서 이렇게 시급한 저 현장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가 할 사명이고 중직자가 할 사명이에요. 시급한 현장만 보기만 하면 교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 여러분의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이 시급한 현장을 봤다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어요. 누군가는 저 가서 시급한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말 안 하니까 지금 죽는데,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연히 헌신하라가 아니라 절대 헌신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사명 임마누엘 누리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절대 헌신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있는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또 다른 모델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모델들이 세워져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가는 렘넌트 운동의 축복의 산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시작. 다시 시작.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그리하면. 자, 그럼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 맞죠? 지금 평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럼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2016년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대로가 열려질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 배우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 바로 배우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을 바로 받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막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대강 하지 말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특히 부탁합니다. 이번 주 주일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는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보세요. 저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다 하는 순간에 충격이 됐어요. 충격. 경고라는 단어 앞에, 경고라고 하는 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별로 의미 없어요. 경고라는 단어는.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경고가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경고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들을 술 취한 것처럼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는 무거운 돌처럼 만들어서 다른 무리들이 대적들이 너희를 들다가 상처를 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들 앞에 있는 건 다 제거해버리겠대요. 아니 싹 청소해버리겠대요. 쓸어버리겠대요. 아니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었는데 축복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2016년도 발걸음을 떼는데 여러분 앞에 혼, 용, 무도라는 것이 무색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군주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대학 교수들 9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사자성어로 딱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한문으로. 이게 어두울 혼자예요. 용자. 이게 무슨 용자냐면 떳떳할 용자예요. 그러면서 무, 도, 혼군도, 용군도 군주를 바로 만나지 못하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사라 할지라도 군주를 제대로 못 만나면 무도라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어둠에 있는 사람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나폴레옹이 오고 징기스칸이 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대한민국을 다스려도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 떠드는 사람이 해도 안 됩니다. 누가 군주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군주가 돼야 됩니다. 우리 2016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주가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혼, 용, 무도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2016년도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장 축복은 2016년도였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2016년도를 마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확인하세요.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졌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는지 오늘 본을 보일 우리는 세 가지 모델이 되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모델이 되고 하는 일에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모델이 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델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런 본을 보여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인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